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도 한번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할 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할 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지킨다 그러면 이 사회는 굉장히 밝은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거듭거듭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잘 지키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된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킬 때 주어지는 풍성한 삶, 좋은 결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들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면 복이 따라온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현실과 믿음이 따로 가는 그런 괴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지키면 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야 할 근거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체제와 질서들이 어느 날 끝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편지에서 이 정도로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좀 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또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만들어낸 이 세상의 번성한 문화가 계속 장구하게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희망적인 기대일 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이 지구적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와 인간 역사가 어느 날 순식간에 이렇게 풀어진다고, 이 뜨거운 불에 마치 물처럼 녹아진다고 끊임없이 시종일관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지구 역사의 끝날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믿는 사람들은 막연히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라 그러면 이 만물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 성경은 무슨 비유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다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적 신앙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성경이 가라면 가는 것이 개혁주의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날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이제 그야말로 단추 하나만 누르면 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도 임박해 있었고 지금도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 테이블 위에 단추 하나만 누르면 미국의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막 협박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임박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적인 역사적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 LCT 건설 현장에서 55층 높이의 발판을 딛고 인부가 내려서는 순간 그 발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55층 높이면 어느 정도 될까? 2m만 잡아도 100m가 넘는 높이입니다. 거기서 그 철 구조물과 함께 떨어져 내리면서 인부 4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말이 누구에게라도 예기치 않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예상하지만은 최악을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또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 100일밖에 못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 남은 100일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나머지의 생애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를 꼭 만나서 해결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꼭 해보고 싶은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들은 꼭 해야 되겠다. 그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종말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부랴부랴 그제서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상 술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명령대로 지키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사실 명령 자체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는 뭔가 때를 써서 구하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조만간 만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는 동네 아저씨와 같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그러면은 절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낯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사귐의 기도 가운데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대면해서 평소에 신뢰를 다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친해지면 자꾸 시간을 들여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과 기도는 좀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 하나님과 좀 사귀고 싶어요. 또 내 답답한 형편 좀 들어주세요. 저 마음이 꿀꿀한데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새벽 기도 오시는 성도님들만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기도를 안 해도 2다리 뻗고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호흡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은 새벽은 기도하지 말고 좀 쉬시죠. 월요일날은 좀 많은 교회들이 쉬는데 목사님 좀 쉬시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좀 피곤해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그날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시고 싶은 분들은 쉬세요. 저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생기를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귐의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소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늘 견고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든든한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은요, 대부분 평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때로는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겪을 때 도리어 그 기도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평안을 그 위기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더라 하면서 점점 기도가 멀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크고 작은 신앙의 간증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기도는요, 응답하는 과정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응답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옛날에 국어 시간에 시나브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돼 있는 거. 기도 응답도 그래요. 어느 순간 들어보니까 기도 응답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카드에 적어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그저 한 절반 정도도 안 되게 기도 카드를 냅니다. 근데 그 기도 카드를 강단에 두고 매일 제가 기도하거든요. 1년 지나고 돌아보면 거의 한 이제 80% 이상은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있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되지 그 병마가 치유되지 않는 것도 그에게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 사도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응답도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시는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분만이 아는 기도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치료받고 기도하고 문제를 직면해 나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거 말씀드려도 돼요? 우리 김영규 성도님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입원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수술 부위를 확인하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없어졌대요. 수술 부위가. 보따리 쌀고 그냥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쁨과 응답도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새벽 기도에 오시든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요. 적어도 30분 1시간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래 인간의 죄성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하고 경쟁적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위기 좋을 때는 서로 재미있게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친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 기분에 사로잡히면은 정말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어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냉담함과 무관심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명령부터는 전부 다 서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어라고 사랑하고 한 사람만 계속 받기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자식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만 해줬어요. 이것을 소위 발판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딛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너라도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시장판에 좌판 버려놓고 어렵게 장사를 해가면서 자녀들을 대학 공부시키고 박사까지 만들어 놨더니 그 자녀들이 돌아보지 않고 구박하더라. 여러분, 노인정에 가면 아주 쉽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발전하래요. 서로 함께 동반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그 말씀 교회만 성장하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춘천 시내 400개 교회가 동반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가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 이외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미움만큼 쉬운 것이 없고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깊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선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라고 하는 걸까요?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끙끙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이 부족한 사랑의 영역을 키워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일한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좀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채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덮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국가적으로 종교력 7월 10일, 이스라엘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 10일이죠.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이제 9월 하순입니다. 이때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월 말경에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 대속죄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들이 이때를 피해서 다 여행을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때는 도로에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개미 하나 얼씬거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있는 그 아파트 같은 데 엘리베이터를 다 꺼둡니다. 높은 층을 다 걸어 다녀야 되고요. 대속죄일에는 전 국민이 다른 거 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요, 이 모세오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국민적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성전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닭을 잡아서 닭 피를 가지고 아주 간소한 그런 대속죄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덮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 속죄의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셀 수도 없는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알지 못하여서 달기라도 잡아서 피로 속죄를 받으려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 큰 내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게 한 잘못이 그리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어도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신 그런 은혜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슨 문제냐?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 봐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너 나 뜨겁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은 주말하고 대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대접만 받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는 이 유무상통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황금률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신 황금률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신 황금률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대접에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을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행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더 덧붙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망이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서로 대접하는 아름다운 행위에도 죄성의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따라 나옵니다. 이 원망이 따라 나오는 것은 이 미성숙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던 그런 초대교회에도 예외가 없이 이런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구제를 하는데 자꾸 구제 명단에 빠지는 헬라파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고 우리는 맨날 빼놓느냐. 그래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이런 선한 일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뽑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가지고 이 구제 임무를 맡기게 되는 그런 새로운 정돈과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주 건강한 공동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성을 다해서 접대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에 따른 칭찬이 없으면 대단히 섭섭해하고 또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하면서 칭찬에 목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그렇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떠받들어주고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섬기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접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원어에 보면은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말이 이 대접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푸세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접하라는 말이. 나그네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서로 그 사람을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떠내보냅니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서로 대접하는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안식년마저 들어와도 오갈 데 없는 이 선교사님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분들의 이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도 아닙니다. 내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어떤 칭찬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명령을 따라 대접하고 보내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대개 원망이 왜 생깁니까? 내가 더 혜택을 보려고 할 때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더 혜택을 보려고 하기보다 내가 더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원망의 불씨들을 처음부터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접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못 섬기고 더 못 대접해서 가슴 아플 뿐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겠습니다. 혹시 대접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라면 더 대접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열심히 대접했던 분들이라면 대접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받기보다 주는 나라, 주는 가정,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여기 11절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와 헌신이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키우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나와 일체가 되어서 직접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성도의 삶이 있다면 내가 100%, 성령님이 100% 되는 거예요. 소위 아이들 말로 합체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신비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한 눈길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딱한 처지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 주님의 눈이 내 눈을 통해서 형제를 보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손을 펴게 되는 것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먹을 틈도 없었고 마실 틈도 없었고 쉴 틈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청해 가려고. 환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환자들이 올 수 없는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우리 집에 거동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좀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어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랬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매몰차게 그들의 다급한 간청을 이제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한 일, 착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볼 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그 손과 발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가 5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성령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입술은 내가 움직이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처 간구할 제목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지혜가 쏟아집니다. 기도 중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입술로 술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합체가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친히 나와 더불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하고 오묘한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살면 모든 것이 좋아 있고 안전하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침울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흥미로운 단어가 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네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순종하면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황송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송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또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고귀한 신앙생활의 신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맛보게 되면요 땅에서 얻으려고 집착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을 점점 놓게 되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영원한 세계, 더 나은 신령한 세계, 더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를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되고 보람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성령님께 날마다 주파수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우기며 간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기며 간다. 내가 내 의지가 아직도 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승리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죽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를 붙잡아서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와 고집에는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조금씩이지만 꾸준한 변화를 일궈내는 것입니다. 한두 번씩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와 타인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이 임박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네 가지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임직자들은 적어도 깨어 기도하셔요.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도전합니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혜택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할 때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가뿐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모든 복된 것을 제대로 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서로 봉사할 수 있게 하시되 아니 일방적 봉사가 아니라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반 성장하며 동반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